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원래는 이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두 주일로 보내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금주에 어버이날이 있어서 오기 전에 같이 좀 가정의 주일로 지키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만약 말한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이게 정말 중요해,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면 난 살아온 것 같아 라고 할 때 그 무엇을 두고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가정을 생각하면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자녀들의 성공, 모든 부모가 이걸 바라고 꿈꾸고 기도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참 삶의 큰 부분을 잃은 것처럼 참 온 가족이 참 함께 슬퍼하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집이 넓고 생활이 여유롭다 하여도, 건강하다 하여도 그 안에 따뜻한 말이 오가고 또 서로를 배려하는 눈빛과 서로 만나면 웃을 수 있는 이런 가정의 분위기가 없다면 그 가정은 다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잠언 17장 1절 말씀은 삶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 이 가정의 행복은 다른 모든 것들의 풍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화목한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또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가정을 세워나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같이 묵상해보고 마음에 새겨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한 구절이잖아요. 한 구절이니까 쪼개고 묵상하고 하더라도 한 구절을 통해서 이 구절을 깊이 파고들기보다는 저는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 이 구절을 좀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먼저 우리 사회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설문조사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에 1위가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돈이 가장 중요하다. 그 가운데 건강도 있고 가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직업도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이다.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외국의 사례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독특한 부분이래요. 특히 유럽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은 가장 우선순위가 가족, 그리고 삶의 질, 건강, 나의 삶의 비전, 내 자아의 실현, 이런 것에 많은 부분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외국을 여행할 때 그 젊은이들과 제가 20대 때죠. 너는 삶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전부 다 IMF 터지고 나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였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공무원인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외국을 다닐 때였는데, 다 이제 꿈을 얘기해보면 우리는 공무원, 대기업, 지금도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꿈을 얘기하는데 제가 공감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요트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겠대요. 그런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책을 쓰는 게 자기의 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꿈은 경제적인 것과는 거리가 많다는 걸 제가 그때 느꼈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문가가 왜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느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하는데 저희 평가는 아닙니다. 그분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시면요. 왜 돈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느냐 했을 때 첫 번째 이것은 가족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 중요하죠. 가족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고 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강도 높은 노동과 그렇지만 삶의 만족도는 가장 낮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치열한 교육, 경쟁, 근데 경쟁을 해도 보장된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일자리도 부족하고 노후도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안정적인 삶에 대한 갈망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가정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가정을 지켜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돈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더라. 그렇게 이 한 학자겠죠, 교수겠죠. 그분이 그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이 불안정, 여기에서 이제 안정된 그런 삶 속에서 가정을 지켜내겠다라는 것이 있다면,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특별한 그 비교 문화가 있답니다. 비교 문화. 비교 문화 속에서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죠. 과거에 비하면 우리 모두 다 잘 삽니다. 과거에는 저도 어릴 때 전화기도 없었고요, 텔레비전도 없었고요, 세탁기도 없었고요. 없는 게 수두룩 빽빽하죠. 얼음을 먹을 수 있었습니까? 빨래를 세탁기에 넣고 돌릴 수가 있었습니까? 텔레비전도 없고 마을에 한 군데 텔레비전이 있으니 거기 모여서 텔레비전 보고 제 나이가 의심스럽죠. 네,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그래요. 시골에서 영양에서 제가 컸기 때문에 그때는 시골이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릴 때 저는 또 차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 자가용이 없는 집이 거의 없을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잘 살게 되었지만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저 집은 아파트 평수가 이런데 우리 집은 집에 이렇게 좁고, 저 집은 큰 차를 타는데 우리는 큰 차를 못 타고, 저 집은 해외여행을 가는데 우리는 해외여행도 못 가니까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서로를 놀리고, 이런 비교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박탈감을 느껴서 이런 박탈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돈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비교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독특한 또 하나의 문화인데요. 경제적인 성공이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받는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돈이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존재의 평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돈이 많으면 생존의 문제는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존중과 인정을 받는 조건이 바로 돈으로 여겨지는 우리 사회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1억 원 저억 원 돈이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나라 사회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젊음을 바치는 것이죠. 자기의 삶을 돈을 버는데 바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남자, 가장, 아버지 한평생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이 삶을 위해 자기를 헌신하잖아요. 저는 한 번씩 EBS의 다큐멘터리를 좀 보거든요. EBS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한 몇 년 전부터 지금 최근까지 은퇴 중년의 삶, 퇴직자의 삶, 그 노후의 불안함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 문제로서 이 다큐멘터리를 다루는 내용들이 꽤 많아요. 제가 거기서 이렇게 봤던 인터뷰 하나가 기억나는데, 이분의 어떤 삶의 고달픔, 아마 이제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평생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뒷바라지 했죠. 뼈가 뼈 부러지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 아프다고 직장 안 가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자기의 젊음과 삶을 바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40대, 50대가 되면 이제 퇴직을 하는 그런 문화가 되다 보니까 퇴직하고 나서 자기가 위치가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 성가신 존재가 되어서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평생을 가족들을 뒷바라지한 결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한번 자기가 돌아보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떤 경우에는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말도 잘 안 하죠, 가족들끼리. 어떤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심해서 미움과 증오가 남아있어서 말 한마디 섞지 않고 그냥 한 공간에 머무르는 그런 가정들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의 이 경제적인 부분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내가 평생을 그렇게 수고하며 내가 정말 땀을 흘리며 살아왔는데 그 결과 지금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뭔가? 가족들의 무관심, 가족들의 미움, 증오,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이런 가정의 분위기가 된 것을 보고 이분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 아니, 나는 이렇게 가정에 필요한 경제적인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렇게 내가 돈을 벌었는데 뭐가 문제일까? 그런 회한에 빠지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뭐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돈을 벌어오면 자식들 학업 뒷바라지도 하고 가정에 필요한 생계도 하고 그러면서 돈을 버는데 직장 생활이 쉽지가 않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겨운 직장 생활을 견딥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것이죠. 남자들은 그게 전부라고 여길 만큼 이게 힘든 일인데 그래서 참고 견디며 기회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자녀가 어릴 때 자녀가 바라는 것은 뭐 넓은 집으로 가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이런 거를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걸 원하는 아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근데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아빠 놀아줘. 정서적으로 친밀하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런 것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지. 큰 차를 탔으면 좋겠어. 뭐 아파트로 이사 갔으면 좋겠어. 이게 크다기보다는 정서적으로 아빠와 나의 어떤 좋은 추억, 정서적인 어떤 그런 공감, 이런 추억,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은 목마른데 정작 아빠들은 어떻습니까? 피곤하니까 놀아줄 시간이 없죠.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뭐 자주 한 번씩 얘기를 드리지만 거의 뭐 11시 넘어서 집에 왔습니다. 아이들 잘 때 나가서 잘 때 들어오고 애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죠. 집에 일찍이라도 들어오면 저는 또 제 방에 들어가서 뭐 또 설교 준비한다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 놀아달라고 그러면 성가시게 여겼습니다. 제가 일에 빠져 있었어요. 그 시간이 귀함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좋은 추억이 없죠, 어릴 때. 제 생각나는 게 아마 아이들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제 적어도 애들은 내가 재우자 해서 이렇게 좀 일찍 들어오긴 했지만 뭐 그렇게 좋은 추억이 있는 그런 아빠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저도.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내가 바라는 건 뭡니까? 돈 많이 벌어오는 거 원하겠죠. 근데 그게 전부는 또 아니에요. 육아와 집안일에 빠져서 아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젖은 빨래처럼 축 처지고 이렇게 우울하기도 하고 뭐 지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기분이 어떤지도 좀 물어봐주고 그 우울한 기분도 좀 풀어주고 인생에 그래도 함께 지고 가는 이 시간이 어떤 귀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뭐 남편도 밖에 나가서 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잘 누리지 못한 겁니다.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해지겠지, 우리 가정이 안정되겠지
라고 했지만 나중에 돌아와 보니 내가 직면하는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며 나름대로 충격에 빠지기도 하고 뭐가 문제였을까? 라는 이런 고민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회가 살아가고 있는 아마 보편적인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런 삶의 환경 속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영향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라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내 발의 등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마 이건 어려운 구절은 아닐 것입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부활의 의미에 대한 그런 신학적 깊이 있는 구절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 구절은 가정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마른 떡과 제육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드셔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떡을 해놓으면 처음에는 말랑말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떡이 마릅니다. 근데 마른 떡은 뭐 맛도 없죠. 이에 반해 제육은 고기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환영받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고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비교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삶의 전반에 대한 상징이라고 봐도 돼요. 어떤 상징입니까? 마른 떡은 가난에 대한 상징이고 제육은 부유한 삶에 대한 그런 상징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부유하고 풍족한 가정이라 하더라도 다툼이 있다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 지혜자의 말입니다. 예전에 인간극장에서, 지금은 인간극장이 없지만 예전에 이제 인간극장이라고 방송 프로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13남매를 둔 가정 이야기를 반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방영했는데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퀴즈 이 프로그램에서 그 가정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아마도 장녀인 같은데 그 장녀인 딸이 지금은 배우가 되었고요. 그리고 젖 먹던 아이는 지금 청소년 13남매니까 그 중에 한 명은 천국 간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12남매가 뭐 대부분 성인이고 적어도 청소년이고 그런 가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언니에게 편지를 낭독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제가 오늘 설교와 너무 잘 어울린다 싶어서 제가 좀 인용을 하는데요. 장녀 이름이 보라입니다. 아마 남보라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녕 보라 언니, 이번 5월에 신부가 되는 걸 축하해 하면서 이제 결혼에 대한 축하로 이 편지를 시작하는데 혹시 자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막이 이렇게 이제 편지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언니가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마음적으로 독립을 못하지 않을까 싶었어. 언니는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언니에게 편지를 쓰다 보니 가족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면서 문득 언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겼어. 언니는 다음 생에도 13남매로 태어날 거야? 만약 누군가 나에게 그 질문을 한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예스라고 대답할 거야. 우리가 어린 시절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왔지만 그 모든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 가족이 있다는 걸 느끼거든. 다음 생에는 내가 7번째로 태어나서 언니 오빠들의 옷을 물려입고 찬물로 샤워하는 추운 시절이 있어도 라면 5개 끓여서 10명이 나눠 먹던 그 배고픈 시절을 다시 겪어도 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며 가슴 아픈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모든 순간들을 가족과 함께 겪으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우리는 그 누구보다 강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는 이런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고 부모님이 목회자로 알고 있습니다. 합신 측 목사님으로 알고 있고요.
13남매를 키우려고 했으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겠죠. 그래도 비록 가난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그 어려운 시기를 보면 막 키득키득 거리면서 막 이렇게 장난치면서 그걸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화목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마른 떡 한 조각만으로도 화목하며 지내는 그 가정의 모습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소유의 많음보다 제육이 가득함보다 화목함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더 넓은 집 이사 가기 위해서 현재 오붓한 관계, 좋은 추억을 포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모두 가정을 위해서 사실 희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돌아와 보니 뭐가 문제였을까 하면서 서로가 무관심하고 대화도 하지 않는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에 빠진 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순간 우리의 삶에 발에 등불이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좋은 관계를 이루고 화목한 가정을 이룬다면 비록 우리가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상징하는 더 많은 부유한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화목한 걸 바라죠. 안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보장되지를 않아요. 마음만 먹는다고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화목을 심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8절인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을 한 구절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는 어렵겠지만 정말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화평으로 심는다는 것입니다.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목한 가정이 화목이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이런 화목을 이룰 것인가 간단하게 좀 한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화목한 가정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화목한 관계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심어야 될 화평은 말과 행동의 화평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말에 화평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행동에. 잠언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키느니라. 이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근데 우리가 이걸 잊을 때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는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런 갈등이 빚어질 때가 참 많아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마음이 상한 겁니다.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 하나인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말이 부드럽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과격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유리병이 쨍그랑하고 깨지는 것처럼 그 부드럽지 못하고 과격한 말 하나로 관계가 쨍그랑하고 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말하는 겁니다. 과격한 말로 노를 일으키고 미움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로 상처가 나지 않도록 화평을 심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이제 실천해야 될, 순종해야 될 이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부드러운 말로 화평을 심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로.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눈빛으로 따뜻함을 담은 표정으로 화평을 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한번 이 부분들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실천 목록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라요. 저도 이걸 잘 못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이며 목회자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도 경상도 사람이고, 저도 이 어떤 성취, 어떤 목표 지향적인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도 살아오다 보니까 관계보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붓고, 그런 저의 모습 속에서 이런 부드러움과 상냥함과 이런 것들이 저도 잘 이렇게 하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말이 더 따뜻하고 더 부드러워지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제 본성은 무관심해지려고 하고, 제 본성은 일밖에 모르고, 제 본성은 나의 고통에 집중하고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본성의 길, 옛사람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길을 보고 그 길을 사모하게 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화평을 심어 보십시오. 화평의 말, 화평의 눈빛, 화평의 표정, 이런 모든 것들을 심어서 그 어떤 가정보다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화평을 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이라고 하니까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겸손. 그게 화목한 가정과 무슨 상관이 있나? 저는 이 겸손을 두 가지로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는데요. 첫 번째,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첫 번째, 나의 주장을 강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지점은 주장과 주장이 부딪힐 때입니다. 근데 부모와 자식 가운데 이런 갈등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부모가 자기 주장을 웬만하면 내려놓죠. 사소한 것들은 부모가 아마 다 하실 거예요. 정말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때로 주장을 강하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두고 우리가 강한 주장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사소한 문제까지 모두 주장을 강하게 한다면 그건 매번 그런 주장 속에서 관계가 편안해질 수가 없죠. 그러므로 비교적 작은 일, 사소한 일, 이런 데는 주장을 강하게 하지 않고 서로 맞춰가는 노력이 바로 겸손입니다. 반대로 내 주장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고 배려해주는 그런 관계를 가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 관계는 편안하고 화평한 관계가 되겠죠.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내 주장, 때로는 물러설 수 없는 가치를 두고 우리가 뭔가 주장을 할 때가 있겠죠. 신앙에 대한, 하나님 경외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말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강하게 주장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의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양보, 겸손, 자기를 낮추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하나 겸손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모두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과도 누가 먼저 하는가 하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먼저 합니다. 화평을 원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먼저 사과합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는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존심이 있다 보니 내가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을 잘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집은 서로 다투면 며칠간 대화를 안 하고, 제가 최장으로 들어본 사람은 한 달간 말을 하지 않은 집도 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미안하다 하지 않는 이상은 난 말 안 하겠다. 그런 어떤 자존심이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을 내어도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을 이루어 가려면 누군가가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화평을 사모한다면 누군가가 자기를 낮춰서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이런 자존심을 앞세우기보다는 자기를 낮춰서 화평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이런 화평을 심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서로가 마른 떡 한 조각만으로도 화목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라면 하나를 끓여 먹어도 정말 화목한 사람과 그걸 먹으면 꿀맛이죠. 소화도 잘 되고 웃음이 있고 축복이 있고, 비록 이렇게 멋진 그런 식당에 가서 값비싼 그런 음식을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가정이 화목하고 용서가 있고 서로 보듬어 안아줄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것입니다. 화목은 저절로 주어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을 심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우리 행동에 화평을 심고, 또 겸손하게 화평을 심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참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과 행복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만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